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주일 아침, 감격스러운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지만 귀한 예배로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고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을 가졌고,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신약 통독 수련회의 결말을,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호세아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이죠. 가을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무기력해진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혹은 무기력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모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저는 딱 한마디를 이렇게 던졌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회의하면서 통독 수련회를 하자라는 한마디를 저는 던졌을 뿐이고, 모든 준비를 우리 이상윤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자들이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로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새벽과 저녁으로 교회에 오셔서 성경을 봉독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새벽과 저녁으로 예배 반주를 도와주시고 또 방송실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경 통독 수련회에 기쁨으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몸된 열방의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는 나중에 우리 또 간증자들을 세워 좀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통독 수련을 나아갔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혹시라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 유튜브 채널에 모든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함께 또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함께 다룰 텐데요. 호세아서는 배경을 조금만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호세아서의 위치가 선지서에 소속이 되어 있죠. 우리 화면으로 그림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주제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소선지서의 위치,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이 이 호세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여러분 구별하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런 의미가 아닌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대선지서가 더 중요합니까? 소선지서가 더 중요합니까? 그러한 차이로 대와 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고 단지 그 분량에 따라 대와 소로 나뉘어져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소선지서의 12권 중에 첫 번째 책이 호세아서이고요. 호세아가 사역을 했던 그 시기와 그리고 그 당시는 그리고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때에는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향하여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호세아 1장 1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호세아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북이스라엘 왕국의 최고의 전성기였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죠. 바로 그때에 호세아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짧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죄악들을, 그들의 그 죄악상들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라 회개를 촉구하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내용의 선지서가 되어집니다. 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의 내용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 1, 2,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그 범죄는 도덕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으로 인한 종교적인 죄, 다시 말해 신앙의 죄, 하나님께 대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지지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자이심을 믿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 1, 2,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였던 그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죄는 반드시 벌하시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사죄의 기회를 하나님은 두신다는 것이죠. 회개한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야말로 성경 모든 곳에 곳곳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출발점 그리고 결론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구속사의 진리, 구속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감춰져 있는 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 진리를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사함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놓임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까지 얻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 자에 대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의 실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치죠?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 가운데 더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미 행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반부에서는 4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는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 너희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죄악의 모습들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지적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인애가 부족함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에게는 어떤 목적이 되냐면 우리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자이신 존재를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 그것이 바로 나인 것이죠.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두 가지의 관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인 것이죠.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순복하며 복종하며 그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나아가서는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두 가지의 관계 가운데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다른 것 또한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다는 것, 곧 내 소속이, 그리고 내가 출발점이, 나의 인생의 시작점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존재 전체를, 그리고 내 생명의 전체를 부인하게 되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면 당연히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파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치인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이 다른 이와의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의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이미 실패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무릇 의를 행치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요? 의를 행치 않는 자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1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행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그리고 아무리 소중한 재물을 바칠지라도 어린 양이나 수송아지나 순염소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15절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인애가 깨어져 있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또 하나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는데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두 성읍의 지명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여러분? 길르앗과 세겜이었습니다. 여러분, 길르앗과 세겜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길르앗과 세겜은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도피성이 있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악한 자들의 모임 장소가 되어지고 그곳이 살인의 장소, 살육의 장소로 돌변한 그러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곳이 악한 자들의 소굴이 되어 있다는, 다시 말하면 그 세상 가운데에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선과 세상의 악함이 혼재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반 은총만이 겨우 유지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참된 안식처가 될 수가 없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누구입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사탄의 권세도 어찌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보실 때에 우리 호세아의 세 자녀 이름을 통해 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은 첫째는 이스르엘, 둘째는 로루하마, 셋째는 로암미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실까요? 1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이스르엘이라는 첫째의 이름은 왜 나오게 되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무엇이죠? 이스라엘도 지명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였던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평지이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와 같은 것이죠. 이것이 호세아의 첫째 자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이유를 이제 둘째 자녀의 이름을 통해 또 한번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우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둘째는 딸이라고 되어 있죠.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 그리고 이따 9절을 읽으실 텐데 셋째 이름은 로암미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앞에 로라는 단어가 붙을 때에는 이 단어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 접두사가 되어서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루하마의 로를 뗀 루하마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뜻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로가 붙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무슨 뜻이 되는 것입니까? 첫째를 통해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셨다면, 둘째를 통해 그 심판은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9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로가 붙어서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이제 심판을 선포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심판을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저주와 같은 이름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왜 이러한 어려운 이름들을 붙여 주셨을까요? 호세아 선지자의 별명은 사랑의 선지자이거든요. 호세아의 닉네임과도 같이 따라다니는 그 이름의 뜻이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결혼을 명령하셨기 때문인데, 호세아는 누구와 결혼을 했습니까?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그대로 말한다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하였고 자녀를 낳게 되었고, 그 자녀의 이름들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자녀는 아마도 호세아의 자녀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그러한 저주와도 같은 이름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의 사람들은 호세아를 주목하죠. 그리고 호세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이 처참한 일, 그들의 율법 가운데 용납할 수 없는 일, 이 부정한 일들을 보며 선지자인 호세아를 아마도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1장 10절로 좀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마도 사람들은 호세아의 입에서 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이러한 뜻이고 내가 왜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었는지를 듣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역설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진다는 그 말은,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자처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나의 백성이 아니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너희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은 호세아의 가정의 일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였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선민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그러한 현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1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형제에게 이제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너희에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가운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여호와께 돌아서지 않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실 수가 있었는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으로 좀 돌아오셔서 호세아 6장에서 1, 2, 3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는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한 가운데에 이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아까 좀 넘어갔었는데요. 6장 1절의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찢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곳곳에 포로로 흩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치셨으나 라는 단어는 바벨론과 아수를 이용하셔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뒤이어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고, 그래서 호세아 4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 내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6장에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4장부터 10장까지의 한 복판에 한 가운데에 이 말씀이 놓여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다시 싸매시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징계하신다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에게 이러한 큰 고통을 주시면서 명세기 선지자에게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고 그 자녀들의 이름마저도 저주스러운 이름들을 주셨으면서도 하나님은 왜 이러한 모순된 회복의 말씀을 또 선포하실까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스라엘을 도로 낫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무슨 근거로 2절과 3절에 나오는 은혜의 말씀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이 너무나도 큰 간극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선포 사이에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 모순된 선포의 간격을 메꾸어 주는 것이 바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서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회복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살게 되어진 소망이 아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에 갑작스럽게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6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사이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였고 돌아서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세 가지의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께 마지막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메시아가 올 것임을 알지만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 호세아는 이렇게 외쳤죠. 첫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였습니다. 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쳤을까요?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그들에게 해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만 그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낫게 하시며 우리를 싸매어 주실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싸매시며 우리를 낫게 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이 호세아의 선포를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무게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답을 얻었겠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내가 살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인생의 가장 커다란 문제의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대두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의 답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만 주어진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그 진리의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인생의 해답이 무엇인지를 몰라 방황하며 헤매이고 계십니까? 호세아는 이렇게 선포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만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진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만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감추어진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그 진리 안에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그 진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성육신의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어디서 이해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만,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었던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토요일 날 모든 성경을 통독하고 마칠 때에 요한계시록 22장을 읽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구절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한 감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는 외칩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에 대하여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표현하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호세아가 말하고 싶은 여호와는 어떠한 여호와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변함없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선포하였습니다. 돌이킬 것을 촉구하였고 회개할 것을, 우상들을 제하여 버릴 것을 외쳤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없이 우상 숭배였고 끝없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돌아섰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니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해가 저물고 캄캄한 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캄캄한 밤은 마치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깊은 밤의 시간은 흘러가고 어김없이 새벽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호세아는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렇게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자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너희는 알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새벽빛이 떠오른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호세아는 하나님의 인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인애를 처음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히브리어 성경엔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두 번이나 인용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서 두 번이나 인용하셨던 중요한 말씀이고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몇 가지의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와 번제 그리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란히 두고 같은 말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인애를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포함하여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인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의식적인 행위들이 아니라 어떠한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표현과 행실, 실천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정에서 드려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중하며 귀한 예배인 것이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예배하는 자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가가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였던 자의 삶이 예배 드렸던 자의 행실이 세상 가운데에는 과연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진정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서도 온전한 믿음과 신실함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인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적용을 해본다면 지난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새벽에 약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저녁에 2시간 반 정도 우리가 하루 종일 한 주간 내내 말씀에 파묻혀 살아왔습니다. 성경 통독 수련회라는 형식 속에서 여러분이 신약 말씀을 다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 읽은 것도 감격이 되고 중요하지만 읽은 것 자체보다도 이제는 그 말씀을 읽은 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은 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한번 은혜를 받았다라고 끝내는 수련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이 코로나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을 더 사랑하며 이웃을 더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그런 열방의 모든 지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사는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를 내가 원치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불완전한 제사의 방법은 폐하여졌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가 온전히 완성되어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스스로 구약에서의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인애에 참여하는 자이고 그분과 함께 이 헤세드, 인애의 사랑을 나누는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여호와께 돌아선,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그리고 여호와의 인애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곡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 돌아선 나의 삶을 이제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결단과 신앙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우리는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앞에 두 줄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음성이십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얻으리라. 아들을 내어주신 그가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를 향하여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향하여 등지고 계셨다면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 세상을 향하여 서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나는 돌아설지라도 여전히 나를 향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채 나를 기다리시는 여호와께로, 나는 넘어질지라도 나를 향하신 그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여호와께로 내가 돌아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돌아섬을 받아주시옵시고 나의 돌이킴을 받아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백성이 나를 떠났고 나를 향하여 돌아섰지만 나의 사랑은 너희를 포기 못하니 나의 사랑은 너희를 향하여 꺼지지 않는 불과 같고 식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이오니 나를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다시 확인하였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며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며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돌아설지라도 우리 넘어질지라도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말씀이신 여호와를 알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인애를 얻은 자로서 당신의 인애의 은혜를 얻은 자로 그 인애에 동참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열방의 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돌아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변치 않으시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여호와께로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열방의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